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슬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드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엔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기근의 원인과 해결.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주민을 학살한 사울의 집안 대신 속죄하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뿐만 아니라 사울과 맺은 언약까지 지키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울이 기브온과 여호수아 사이에 맺은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백성을 학살한 죄를 물어 다윗 왕국에게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십니다.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탓하기보다 죄에 대해 내가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어봅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근의 원인을 깨닫자 무시해도 좋을 만큼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해결책을 묻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 채 내 번영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타인의 고난을 이해하는 긍휼을 구합시다. 고대 사회에서 조약을 위반한 범죄자를 처형하여 매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었지만 조약을 어긴 사울 집안의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는 명시되지 않고 피 맺힌 원한을 해소하려는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의 판단과 요구사항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 것이라는 맹세는 요나단의 혈육 무비보셋만 살리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은 멸절하는 다윗의 입장에서의 판단으로 준수됩니다. 결국 학살은 또 다른 학살을 낳고 기브온의 피눈물은 리스바의 피눈물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정적으로 여기지 않고 선대했던 다윗의 신념을 포기하는 것이 하느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요구라면 기근은 처형과 동시에 해소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는 뿌려지지 않고 아들의 시체를 묻지 못한 어머니의 눈물만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자손들을 멸절하여 그 시체를 땅에 널브러뜨린 후에, 후회가 아니라 리스바가 지켜낸 아들들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을 다윗이 허락한 후에 하느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실 방치된 시신은 사울의 7 아들 뿐이 아닙니다. 사울과 요나단도 고향 기브아가 아닌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들을 가족 묘실에 안치하는 인자함을 다윗이 베풀자 그제야 기근이 끝나고 비가 내립니다. 주여, 힘 있는 사람과의 약속도 껄끄러운 사람과의 약속도 신실히 지키게 하소서. 아이고, 기근이 왜 원한을 풀어주지 않아서 기근이 임했다. 결국 하느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참 소수 민족들도 이렇게 살아가신다 생각이 듭니다. 뭐 다윗의 통치 기간에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일이 뭐 이야기에 뭐 나중에 있었는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 연대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그래도 지금 무비보셋을 지금 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제 나중 일인 것 같긴 한데, 여하튼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대가를 또 치르게 되었습니다. 참 이 고대 사회에 이렇게 원한을 갚는 일에 있어서 참 충격이고요.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9장 10절에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모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이고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고, 사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중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모리라는 명칭은 가나안 토착 부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이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 여호수아 때 기브온 주민들과 화평 조약을 체결했던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5절.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학살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쪽 주민들하고 화평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하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번영을 위한 열심을 낸 건데 사울 왕의 실책 중에 하나죠. 기근이 멈추지 않으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근이 지금 왔어요. 다윗이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뭐가 문제냐, 뭘 어떻게 해줘야 되냐. 다윗이 여기서 속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무엇으로 속죄해야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지.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이 기근이 끝일 텐데 무엇으로 속죄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겠냐 이거죠. 속죄는 보상을 통한 용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하느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신명기 19장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호와의 기업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소유물이니까. 여호와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해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보상을 언급합니다. 자기들은 뭐 금은 부하가 필요하지 않다. 자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거 뭐 어떻게 해줘? 뭘 원해? 7명의 목숨만을 달라.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사울의 후손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한 복수를 집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겁니다. 최소한의 희생이죠. 완전수 7에 맞춰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수락합니다. 아휴, 참. 다윗은 조약의 조건대로 사울과의 7 아들을 목매달아서 피 흘린 땅을 속죄함으로써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의 남은 자손은 무비보셋과 그 아들들밖에 없어요. 무비보셋은 내줄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나단의 선견지명으로 그나마 진멸은 면했어요. 사울의 자손이 명맥은 유지합니다. 참 힘드네요. 네. 왕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더 철저한 것 같아요. 사울 가문이 철저히 이렇게 심판을 당한 거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자손들도 벌을 받습니다. 사울 가문에게 다윗이 이제 다시 호의를 베풉니다. 뭐 죽은 다음에 하는 게 호의인지 모르겠지만 전사한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요단 동편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수습해서 자기들 땅에 매장했잖아요. 다윗은 리스바가 죽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들의 뼈를 모아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가정묘에 장사해 줍니다. 예, 잘했죠. 사울 가문을 향한 냉정한 심판과 함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죽은 뼈들을 뭐 잘 모아서 장사 지내주는 것이 마음은 있죠. 마음이 있는 건데 죽은 다음에 잘하면 뭐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안타깝죠. 뭐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여하튼 어쨌든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버지 기스의 묘에 묻었어요. 이 행동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자비로운 성품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사울 가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한 다음에 흉년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잘했다 이거죠. 예. 하나님이 잘했다 이거예요. 다윗 잘했어. 진짜 그렇게 할 것이지. 기브온 사람들 억울하게 죽은 거, 네, 한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번 약속한 거는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잖아요. 이방 민족들하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책임감 있게 우리가 사업을 하든 뭐 사역을 하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3년 기근이 말이 3년 기근이지 1년만 기근이 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말릅니다. 기브온의 요구를 들어주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억울한 자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 사랑, 우리도 배워야 한다.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